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79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가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에 수많은 많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위협과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두려움을 갖게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놀라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편에서,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 신명기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안고 가신다라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고요.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말씀. 아마 예레미야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말씀이 먼저는 첫 번째는 뭘까요?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 아니,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예레미야 하면 딱 떠오르는 첫 번째 말씀. 그리고 또 떠오르는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예레미야 하면 가장 유명한,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수없이 많이 들어오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설교로 따져보자면 아마 여러 번 우리 목사님들도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나 평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평범한 사실을 통해서 아주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게 좀 익숙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다 만든 그릇을 우리가 접하니까. 그러나 지금 또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이 전해질 당시에 그냥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아주 어렵게 우리가 이해하기 막 힘들게 그렇게 전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닫기 쉽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교회학교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로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 아이들은
뭔가 보지 않으면 5분을 제대로 못 견디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쉽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시청각 자료를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냥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루는 들에 나가셔서 한번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하면서 새를 보라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우리는 그 공중의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냐라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런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그렇게 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하지 말 것이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시청각 실물 설교를 하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냥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1절 2절에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토기장의 집에 한번 가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에게 네가 보고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실물 설교이기도 하고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에 가게 하셔서 무엇을 보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처음으로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농로. 그래서 농로는 뭐예요? 물레예요. 우리 도자기 그릇을 만드는데 돌아가는 그 원판입니다. 이 농로를 통해서 일을 하는 토기장이를 보게 하신 거예요. 이런 성경에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다라고, 그리고 주는 토기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손으로 지은 바 되어졌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토기장이가 일을 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예레미야 하면 떠오르는 게 눈물이잖아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당시 시대적으로 처한 상황과 현실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나라는 망했죠.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죠. 가족들과 헤어져야 했죠.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 낯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야 했죠.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냐?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런 의심이 안 생기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고, 손 놓고 계시는 거냐고, 왜 우리를 건지시지 않냐고, 그런 어떤 마음의 생각들이 안 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봐. 토기장이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고 환경을 보면 하나님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그 저녁에
그 애국 군대가 뒤에서는 쫓아오고 앞에는 큰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이제는 뭐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모든 게 다 사방이 막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깜깜한 저녁밤에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 그런 원망 불평이 왜 아니 없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두려워할 때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셨나요? 아니잖아요. 밤새 동풍을 불어와서 홍해 바닷물을 마르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상과 환경은 정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게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면 이게 부모 좀 이상하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건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기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안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 일을 하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를 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터져버렸어요. 망가져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터져버린, 망가져버린 그 그릇, 그것으로 오늘 말씀 표현에 의하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셨다라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어진지 아세요? 영어 문장을 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우리 장로님 오늘 말씀 읽으실 때 보니까 옳은 대로 하셨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베스트, 최고의 것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 그냥 굿도 아니에요. 베스트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터져버린 진흙이, 망가져버린 진흙을 하나님께서 다시 빚으시는데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터져버린 진흙이에요. 완전히 망가진 진흙이에요. 이걸 가지고는 절망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소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빚어가시는데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말이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많은 수많은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 어떨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참 모르는,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신기한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그 모든 사건과 문제와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롭게 빚어가시고 만들어주시는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제가 처음 부임해 와서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참새 2마리가 있는데 한 아사르네 팔리지 않냐고. 그만큼 참새 한 마리의 가치는 별로 값어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 속에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새에게도 그런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생명값, 그 가치가 있는 우리의 인생인데 왜 우리를 향한 놀란 계획이 없으시겠냐라는 거죠. 일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처음 부임해 가서 얼마 지나지 않은 개척교회였으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개척교회는 모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좀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상처도 많고 또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 근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상처 많은 사람들이 많고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냐고. 그만큼 그 인생이 참 많이 망가졌고 터져버렸고.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 막 부자들도 많은데 막 그런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신다는 거,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서 우리를 베스트,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집단, 이게 베스트 컬렉션이거든요. 우리 마트에 가시면, 우리 마트가 아니라 뭐 백화점이나 그런 데 가시면 베스트 컬렉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은광 공동체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자의 일생도 있고 남자의 일생도 있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온 인생들을 보면 막 터져버렸고 망가져버렸고.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 그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시는데 그냥 또 다른 그릇이 아니에요. 그냥 또 다른 뭐 차선책으로 만든 게 아니라 베스트로 만드신다니까요. 최상의 용도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신다라는 거. 저는 우리 은광동체가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어찌 보면 터져버렸죠. 왜 이런 것을, 왜 이런 상황을 놓게 하셔서.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예요. 이건 진흙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의 멸망이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터져버렸잖아요. 상해버렸잖아요. 무너져버렸잖아요. 자신들 진흙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베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나 토기장이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터지게 하셔서 다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을 꺾고 그들의 불순종을 꺾고 바벨론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빚어가시는데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베스트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그냥 죽음이고 끝이고 그렇게 여기지잖아요. 어떻게 해서는 그걸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역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베스트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베스트는 기껏해야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을 조금 그냥 벗어나는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베스트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품는 마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여러 가지 실패와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을 통해서 내 삶이 망가진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지게 되어지는,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토기장이가 그 터져버린 진흙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터져버린 깨진 그 진흙으로 다시 만드는데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베스트 최고의 작품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첫 번째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어요? 소망을 두어야죠. 그 하나님께 기대를 걸어야죠. 오늘 마지막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6절 우리 반주자 많이 졸립죠? 읽어야 돼요. 우리 5절 6절 일부 나와서 이미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또 들은 말씀 또 들으려니까 힘들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 세 번 들을수록 더 좋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마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우리 한번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레미야에게 한번 토기장의 집에 가서 한번 봐. 그 토기장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망가진 진흙을 가지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해석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망가져 버렸잖아요. 깨져 버렸잖아요. 나는 완전히 망해 버렸잖아요. 거기서 무슨 소망과 희망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왜 너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또 반복하시잖아요.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내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시대를 초월해서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이건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로 전해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계속해서 전해지는 거잖아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께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깨져버렸고 망가져버렸고 그러면 우리는 쉽게 내 인생을 단정해 버리잖아요. 내 운명이 이래서 그래. 내 팔자가 이래서 그래. 여러분 그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 이야기고 우리는 운명 팔자 따위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쉽게 내 인생을 단정해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내 나이가 이렇고 내 건강이 이렇고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는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확신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빚으실 그 기대를 갖는 거예요.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그것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 기대, 내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근데 그게 진짜 베스트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잖아요. 오늘 장로님이 읽으셨던 것처럼 오르신 대로 말이죠.
하나님은 항상 100% 오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내게 이런 상황 환경이 있겠냐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고 확신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내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께 내 인생에 대한 소망을 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소망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그 소망이 절대로 우리를 부끄러운 인생으로 끝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시간 나를 새롭게 빚어가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누굴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가, 우리 임장로님 말고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화가는 임완식 장로님이세요. 근데 또 임장로님 말고 또 여러분 딱 떠오르는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가, 어린 애들도 다 아는 화가 누구 있죠? 피카소. 피카소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 좀 맞추려고요. 피카소 아주 유명한 화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제가 그려도 저것보다 잘 그릴 것 같은데, 근데 피카소가 만든 작품 중에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이 영국 런던에서 경매가 되어졌는데 당시에 290억 원이 넘는, 거의 300억 원이 되는 엄청난 가치로 그 작품이 팔렸어요. 근데 그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피카소가 거리를 거닐다가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봤어요. 근데 그 폐자전거를 보면서 하나의 작품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자전거를 주워가지고요 안장을 떼고 핸들을 떼고 핸들을 뒤집어 엎어서 안장에 붙였어요. 그랬더니 딱 뭐가 된 거예요? 황소 머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무려 300억 원이 넘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알겠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버려진 자전거도요 위대한 화가의 손에 들려지니까 아주 최고의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쉽게 단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실패를 겪었으니까, 내가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겪어왔던 그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단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는 누구의 손에 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결정이 되어졌다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값이에요. 최고의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피카소라는 사람의 손에 들려져도요 아무짝에도 들모없는 저 버려진 그 자전거가 최고의 작품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갔는데 어찌 피카소와 우리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세요. 우리도 주님처럼 비록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최고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라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